제4장 성령님의 이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독특한 인격들이시며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 종속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시며 성령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보내신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으로 겸손한 것이며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만 하셨음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하여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래서 세 분이 비록 신격으로서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종속된다. 순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일 위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제일 끝이 성령님이란 뜻이 아니다. 동일 선상에 계신 세 분을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뿐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셨다. 아들 하나님도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신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참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 가장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침례를 외치는 은사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하여 모른다. 우리나라 은사주의자들은 침례란 용어도 세례로 바꾸어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침례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침례를 외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닌 어떤 다른 영의 일이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한 문장 내에 세 분 하나님이 연관되어 등장할 때 따라 나온다. 이는 분명하게 순서 혹은 진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다음 아들 하나님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는 아들 하나님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며 성령님이 나온다. 예수님이 특정한 이름을 갖고 계셨듯이 성경에서 성령님은 특정한 이름을 갖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혼동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를 떠나 경험이나 느낌을 추구하는 이단들의 자의적인 성경 인용 때문이다. 이들은 감정적이고 신경 과민으로 인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건전한 교리를 찾기보다는 항상 경험과 느낌을 나누고 이야기한다. 성경이 우선적으로 건전한 교리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아들에 관해, 성령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구절구절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는 오늘날의 이단들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것들을 계속 떠들어대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헛소리를 한다. 이들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와 요한복음 14장 9절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의 두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 이 두 구절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히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대부분의 전형적인 이단들이 그러하듯이 이들도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사도교회를 이어받은 교회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성경 전체를 자기들의 교리에 동조하는 두 구절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설령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최종 권위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수많은 역본을 가지고 각자 옳다고 생각되는 바를 말하며 교리적으로 결론을 맺지 못하더라도 서로 간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의 중요한 목적은 교리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고하라고 말했고 교리를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또한 교리에 집중하는 데 전념한다면 디모데 자신의 사역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일에 있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모데전서 4장 13에서 16절. 라오디케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교리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각기 혼란된 교리들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 성경적 교리를 간과하고 달콤한 감정과 느낌에만 의존한다면 교회는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각종 이단들로 들끓게 된다. 출석하는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 줄어들면 이단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는 이단 교리 때문인데도 자신들의 건전한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단들 중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이름들이 있다. 이 이름들은 아들 하나님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언급될 때는 이러한 이름들이 주어질 수 있으나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서의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이름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다른 이름보다 10번은 더 사용되었다. 그 이름은 여호와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다. 인자였다.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는 이 이름이 속하지 않았다. 인자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임에도 성령님은 결코 성경에서 인자로 언급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도 결코 인자로 언급되지 않으셨다. 이것은 너무나 섬세한 건전한 교리여서 그 신앙이 감정이나 TV에 근거한 현대의 배교한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요구하실 수 있었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고 아들 하나님께는 사용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성령님께만 적용되는 이름을 갖고 계신다. 성령님은 단순히 성령이라 불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또는 영이라고 불리우시기도 하며 요한복음 3장 5절 주의 영 이사야 11장 2절 주 하나님의 영 이사야 61장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자기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상은 성령님께 부여된 이름들 중 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기 아들의 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세 인격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경스런 허튼 소리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예속되어 있다고 하여 세 분의 분리된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불경건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한 분 안에 세 분 계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며 그 가운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쓰신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신격을 이루시며 세 인격들로 나타나시며 각자에게 속한 고유 이름들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자로 말한 곳은 없다. 이 이름들은 엄격하게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에게 적용된 것이지 첫 번째 인격과 두 번째 인격에서 적용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령님을 자기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며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불타는 영,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거룩한 영,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신성과 관계없이 물론 성령님은 신성을 갖고 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관계없이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역들과 이름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역들과 이름들은 성령님 고유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령님께 주어진 이름들은 아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성령으로 불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영으로 불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호와의 영으로 불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불타는 영, 거룩의 영, 약속의 성령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을 무차별하게 뒤섞어 놓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까치 둥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웃기는 은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알리바이를 찾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느낌을 따르다가 죄를 짓는 데 대한 알리바이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부주의하고 무분별하게 성경을 뒤적이는 것은 현대 근본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 신학교 교육을 받고 교회를 20여 년간 다닌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대하여 모르는 것은 성경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과소평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경스럽고 불성실하고 부주의하게 웃기는 짓들을 하며 접근하기 때문이다. 부주의하고 불성실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역자는 교회 건물 짓는 것이나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필자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욥이 말했던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사역이나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게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잡지 대신 성경을 읽으라. 성령님의 이름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자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이사야 11장 2절,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영원하신 성령 히브리서 9장 14절, 위로자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로 불리우며 또한 기쁨의 이름으로도 불리우신다. 히브리서 1장 9절. 이 구절들을 확인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진지한 학생들이 사람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공부하며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구별되는 칭호와 이름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다음 구절들을 확인해 보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이사야 11장 2절, 61장 1절, 4장 4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빌립보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4절, 8장 2절, 8장 9절, 에베소서 1장 13절, 요한복음 3장 6절, 15장 26절, 14장 16절, 히브리서 1장 9절, 9장 14절, 10장 29절. 앞의 구절들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또 성령님은 단지 하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 신격의 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비둘기에 비유된다. 즉 성령님은 야고보가 말했던 것과 같이 부드럽고 친절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야고보서 3장 17절. 성령님은 불로 비유되어 어떤 것을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 1에서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람에 비유되어 거듭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 성경에 성령님을 묘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주된 것은 불과 물과 바람, 특히 바람이다.
바람을 의미하는 제1격 변화 중성 명사인 프뉴마가 사용되는 예는 공기 드릴, pneumatic drill, 호흡에 문제가 있는 병인 폐렴, pneumonia 등이 있다. 이 프뉴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데 숨을 쉬고 바람처럼 움직이신다. 성령님은 때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불기도 하고 때로는 한여름의 뜨거운 열풍처럼 불어 모든 것을 시들어버리게 만든다. 때로는 차가운 북풍처럼 휘몰아쳐 땅을 얼어붙게 하며 온갖 벌레들과 균들을 멸하여 다음 해에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때로는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쳐 단번에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게 하기도 한다.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쳐 광활한 지역을 쓸어버리기도 한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또한 성령님은 물과도 같다. 성령님은 갈증을 없애준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 39절.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람이나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성결케 하시고 목마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4장 14절. 성령님은 때때로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흘러 넘치는 강처럼 움직이시고 때로는 홍수가 나게 하여 곡식을 잠기게 하기도 하신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 성령님께서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중요한 세 가지 일은 모두 부정적인 것이다. 성령님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다.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전에 있었던 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좋은 밭을 위해서는 쟁기질을 깊게 해야 한다. 만일 곡식들이 잡초와 벌레들로 들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로 쓸어버리신다.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부정적인 것이다.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돈에 목숨을 걸어 명성을 얻은 교인들은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며 성령님은 긍정적인 일만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성령님을 모욕하고 부정적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좋은 밭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흙을 가락 엎어 쟁기질하고 썰애질하여 경작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정적인 일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긍정적이다. 그분은 위로자이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고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도하기 위해 오셨다.